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예수님의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만 이 세상뿐이라고 하면 참 답답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새로운 세계에 다시금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첫째는 영적인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육적인 부활입니다. 영적인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나는 똑똑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단이라는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냥 순순히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거 누가 가져가도록 그래 너 가져 그러실 분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거 옆에 사람이 아니 나의 원수가 가져가겠다면 가져가. 아마 그런 사람은 있을 줄 안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중한 걸 어떻게 남을 줘요? 내가 갖기도 아까운데. 바로 사단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부활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영적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요,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일어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육적인 부활은 무엇입니까? 육적인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과 영생의 부활입니다. 영생의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요, 심판의 부활은 우리의 죄값으로 인하여서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스월이라고 많이 말씀하고 있지요. 스월에 내려간다, 지옥에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면 심판의 부활에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죠. 심판의 부활이냐, 영생의 부활이냐. 오늘 성경에 우리 성도들에게 영생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성경대로라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요, 성경대로 사셨고요, 성경대로 증거하셨고요,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속죄제를 보면 순양을 드리는 1년 된 순양을 속죄제로 드리는데 그 속죄제 순양이 어떠해야 되느냐? 흠이 없어야 된다. 눈이 삐졌다거나 몸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면 제물이 될 수 없어요.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 제사는 내 죄를 용서받는 것, 사죄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또 다 번제단에서 태워드리는데, 그 태워드릴 때 그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다.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살태는 냄새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코에 이제 저지난 주간에 흑색종이 생겨서 자꾸 세수할 때마다 걸리고, 그래서 갔더니 흑색종이에요. 수술해야 돼요. 그러면서 국소 마취를 시키고 수술하는데 그 살태는 냄새가 고약스럽대요. 얼마나 고약스러운데, 국소 마취해서 아픈 줄은 모르는데, 뜨거운 줄은 모르는데 냄새가 정말 역겹더라고요. 그런데 1년 된 어린 순양 드리는 그 냄새가 그 냄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다. 왜? 용서해주는 사죄의 제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처럼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예수님, 성경대로 사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 응하려 함이라, 또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란 말이 14배 이상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셨다는 것, 성경대로 말씀하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게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요, 감동받게 해주시는 것이요.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많이 깨닫는다라고 하면 IQ 150 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IQ 150 넘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 많이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 IQ 150 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 따로 있어요. 이 IQ 150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미국에 있는 큰 조카 딸이 멘사예요. 이제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보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금방 한국말도 하고 보고 읽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IQ 150 넘는 것이 다르긴 다르구나.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조카한테 그랬어요. 얘야, 네 딸은 연구소를 보내면 딱 좋겠다. 왜요? 저렇게 머리 좋은 사람은 좋은 연구를 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좀 편하게 살게 해줘야 돼. 그랬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왜 아니냐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고생한대요. 그럼 뭐 시킬래? 그랬더니 의사 시킨대요. 왜 의사 시키냐? 의사 시키면 그래도 잘 살잖아요. 그래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럼요, 잘 살게 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잘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잘 사는 방법이 뭐냐?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예요. 여러분 성경을 응하게 하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말씀대로 사는 거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됩니다. 그나마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열심히 흉내를 내다보는 거예요. 어린애가 걸음 걷기 위해서 막 애쓰는 거 보면서, 요즘 하진이를 보니까요, 애쓰더라고요. 일어서서 내가 쟤들 좀 봐줘, 엄마 아빠 밥 먹으라고 봐주면 그냥 발버둥을 치더라고요. 왜 발버둥을 쳐요? 뛰느라고. 그 왜 뛰어요? 다리 힘주느라고. 그 걔도 살라고 애쓰는 거예요. 걸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걷잖아요. 여러분 자식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어린애처럼 애쓰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것을 애쓰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말이 약 15회 이상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몰라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다 알아요. 왜 아느냐? 여러분 말씀 볼 때나 들을 때나 감동받잖아요. 아 맞아,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그게 뜻이에요. 다른 게 뜻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사십니까? 아마 오늘 말씀 들으면서 깨닫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현관문 열고 나가면 그냥 교회다 두고 가시죠. 그게 우리 일상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1년에 2번만 한다고 해서 그것도 많다고 그랬는데,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설교예요. 근데 어거지로다가 5년 동안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싫은 설교 하려니까. 왜 싫은 설교입니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쉽게 듣지만요, 준비하는 나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 내 설교한 것이 헛소리가 될까 봐. 하나님의 뜻을 잘 못 전달할까 봐. 바울 사도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천사에게 맡겼으면 너무 잘할 텐데, 부족한 나에게, 만삭되어나지 못한 나에게 맡겨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못 이루었다라고 고백해요. 저는 그 말씀을요 100번 이해해요. 아 맞아. 은퇴하고 이제 6년째인데 이게 성경을 보면서 그때 왜 이렇게 설교를 그렇게 못했을까? 그때 왜 이렇게 헛소리 했을까? 후회가 되고 회개가 돼요. 그래서 설교가 어려운 거예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 말이 많습니까? 실수가 많습니까? 말도 많죠? 실수도 많죠. 그럼 차라리 말이 더 적게 하면 좋은데 말 적게 안 하잖아요. 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룹니까? 우리들이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안 지켜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옳다고 인정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못 된다라고 인정했어요. 그런데 안 믿었어요.
믿음이 참 중요하고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걸 감사하셔야 돼요. 그 세상에서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것이 은혜고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았으면서도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교만한 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비참해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설교하는 건 난도질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건 난도질하고, 내가 말하는 건 뭐든지 옳죠. 교만이 그래요. 낮아지는 것은 뭐냐?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인정해 주는데 너무 인색해요. 참 안타깝죠. 우리가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낮아지지 못하느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잘 아시네요. 죽어보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내 자신 죽이면요, 겸손해져요. 낮아지지 않은 사람은 겸손이라는 것은 거품이에요. 흉내예요. 위선이에요. 내가 낮아질 때 비로소 겸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건 간단해요. 내 자신 내려놓으면 돼요. 내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높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 교만을 누르려고. 우리가 교만이 올라오는 것을 회개하려고. 자백할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교만한 자에게는 방치하실 수밖에 없어요. 요즘 뉴스 보기가 아주 너무 힘들어요. 전쟁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저는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게 좋아요. 한쪽에서는 슬프고요. 왜 한쪽에서는 좋냐? 우리나라 무기 팔아먹으니까, 돈 버니까 그게 좋아요. 또 한 번은 슬픈 것이 뭐세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위정자들 노름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위정자에게 노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경대로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이 억압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 쓰임 많은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6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7절 말씀 시작. 아멘. 왜 부활의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느냐?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부활의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분명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분명합니까? 변했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변했습니다. 아, 우리 형님이 메시아였구나. 그전에는 우리 형님이지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본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야고보의 그 별칭이 있는데 낙타 무릎 위에요. 낙타 무릎 위 되도록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셨죠. 혈기왕성한 게바가 어떻습니까? 겸손한 자가 됐어요. 낮아지는 자가 되었어요. 예루살렘의 감독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감독의 자를 야곱에게 넘기고 저 복음 전하는 전선으로 뛰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변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을까요? 변하라고.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들이 변해야 돼요. 내 자신이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가정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부성재단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민족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변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변하려고 무릎 꿇으셔야 돼요. 변하려고 내 자신을 날마다 채찍질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왜? 원치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할 수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먼지만도 못해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그냥 하나님 앞에 재롱 떠는 거나 마찬가지란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재롱 많이 떠세요. 잘하는 척 하다 보면 잘해지실 것입니다. 열심인 척 하다 보면 열심 내게 됩니다. 죽은 척 하다 보면 죽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는 연습 안 하잖아요. 낮아지는 연습 못 하잖아요. 내 자신을 죽이려고 애쓰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나도 모르는 삶, 죽어질 때 비로소 낮아지고 낮아질 때 비로소 겸손이 드러나면서 그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인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이에요. 말은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인다는 거죠. 말을 한다고 하면 그 말이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져서 낮아져서 겸손해져서 여러분의 말이 능력이 있다고 하면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낮아져서 겸손해서 증인 역할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역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입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주님은 여러분을 부활의 장소로 다시금 영적인 부활에 동참시키셔서 여러분을 쓰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낼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누구를 보낼꼬? 라고 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주여 나를 보내소서. 왜 그런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했을 때 천사가 제단 숯불을 하나 들어다 그의 입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해졌노라 라고 했을 때 제단 숯불에 그의 입술이 됐을 때 비로소 부정한 입술이 된 것이 아니라 정한 입술로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한 입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정한 입술을 가지고 증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의 소원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역할 잘 감당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